로마서 3장 1절에서 4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그러면 유대 사람의 특권은 무엇이며 할례의 이로움은 무엇입니까? 모든 면에서 많이 있습니다. 첫째는 그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맡았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들 가운데서 얼마가 신실하지 못했다고 해서 무슨 일이라도 일어납니까? 그들이 신실하지 못했다고 해서 하나님의 신실하심이 없어지겠습니까? 그럴 수 없습니다. 사람은 다 거짓말쟁이이지만 하나님은 참되십니다. 아멘. 지금 현대만 놓고 보더라도 인종적으로 살펴보면 백인 우월주의가 있죠. 얼굴이 하얗신 분들이 저희들 같은 살색이나 검으신 살색을 갖고 있는 다른 인종을 무시하고 자기들이 더 우월하다고 하는 백인 우월주의가 있습니다. 인종적으로는 그렇고요. 또 대륙적으로 나눠보면 아무리 미국이 세계 최고다라고 해도 사실은 유럽 대륙 우월주의라는 게 있어요. 아주 미국 사람들을 깔보거든요. 특히 프랑스 사람들은. 그리고 민족적으로도 보면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중국도 중화 사상이라는 게 있잖아요. 은근히 자신들이 세상의 중심이라고 해서 한족 우월주의가 있습니다. 그리고 히틀러 같은 경우는 게르만족, 그런 민족 우월주의를 앞세워가면서 유대인들을 살육하게 되고, 근데 바울이 지금 로마 교회 편지를 써보내는 이 시대에는 다른 민족하고는 다르게 유대 민족, 이스라엘 사람들이 아주 센, 다른 민족하고는 비교될 수 없는 그런 민족 우월주의가 있었어요. 우리 민족이 최고다. 우리 유대 민족, 우리 이스라엘 사람들이 최고다라는 이런 민족 우월주의가 아주 강했습니다. 그 근거는 하나님이 자신들을 선택했다는 거죠. 하나님이 자신들을 선택하셨고 자신들을 하나님의 백성으로 삼아주어서 여호와 하나님이 우리만의 하나님이다라는, 그리고 우리는 그 하나님의 선택받은 백성이라는 이런 선민 세상의 근거가 유대 민족주의, 유대 민족 우월주의가 아주 셌습니다. 바울이 그래서 로마에 있는 성도들에게, 그리고 로마에 있는 사람들이 편지를 써보내면서 이런 민족 우월주의, 그리고 현대로 치면 이런 대륙 우월주의, 인종 우월주의, 이런 것들은 복음하고는 아무 상관이 없습니다라고 말했어요. 로마에 있는 대다수의 이방 사람들은 유대인이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그분들을 향하여서 이런 유대인들이 주장하고 있는 유대 민족의 아주 독특한, 자기들만 특별한 하나님의 백성으로 선택받았다라는 이런 민족주의하고는 지금 우리가 전하고 있는 이 복음은 아무 상관이 없다라고 말하죠. 그러니까 복음 앞에서는 이런 민족적인 특권이라는 것이 없습니다.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선택하셨다고 해서 다른 민족에 비해서 이스라엘 유대 사람들에게 더 많은 구원을 베푸시고 그들에게 더 많은 은총을 베푸시고 그런 것은 없다라는 거죠. 사도 바울이 로마서 3장 22절에서 그 사실을 분명하게 이렇게 말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의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을 통하여 오는 것인데 모든 믿는 사람에게 미칩니다. 거기에는 아무 차별이 없습니다. 라고 말합니다. 복음 앞에서는 대륙적인, 인종적인, 민족적인, 그리고 금전적인, 그리고 사회적인 이런 어떤 형태에도 특권이라는 것이 없다라는 거죠. 하나님은 차별하지 않으시기 때문이죠. 사도 요한은 이것을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특권이다라고 불렀어요. 요한복음서 1장 12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나 그를 맞아들인 사람들, 곧 그 이름을 믿는 사람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특권을 주셨다. 이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특권은 어떤 민족적이든 대륙적이든 인종적이든 이런 특정한 어떤 부류의 사람에게만 주어지는 특권이 아니고요. 누구든지 예수님을 믿는 그 이름을 믿음으로 받아들이는 어느 민족, 어느 나라, 어느 땅에 있던 간에 누구든지 그 믿음을 갖는 모든 사람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특권이 있다라고 말씀을 하셨어요. 근데 또 이렇게 복음 앞에 어떤 차별도 없고 어떤 특권도 없다라고 말을 하니까 이방인 성도들 중에서, 그러니까 이방인이면서 예수님을 믿게 된 성도들이 이 유대인이면서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 그리고 아직은 예수님께로 돌아오지 않은 그 유대 사람들을 보면서 화가 나는 거죠. 왜 그러냐면 그 유대 사람들이 예수님을 죽였거든요. 그 유대 사람들이 교회를 핍박하고 있고 사도들을 죽이고 있고 이러고 있거든요, 지금. 그러니까 이 유대인 민족 자체에 대해서 교회로 모이는 성도들, 특히 이방인이면서 예수님을 믿은 성도들이 좋지 않은 마음을 갖고 있어요. 적대적인 마음을 갖고 있고 막 공격적이고. 실제로 이 부분을 제대로 해소하지 못했었기 때문에 중세 시대 때 로마 가톨릭이 유럽을 지배하면서 십자군 운동을 일으켰거든요. 명분은 성지 수복이죠. 예루살렘 수복. 그런데 이 십자군 운동 전쟁을 벌이면서 유럽에서 예루살렘까지 가는 길에 이 십자군들이 수많은 유대인들을 죽여요. 예수님을 죽인 자들이라면서 교회와 우리 성도들의 원수다 하면서 유대인들을 엄청 살육을 합니다. 기독교의 이름으로. 이 유대인 민족에 대해서 충분하게 이해를 못 시켜준 거죠. 교회가 성도들에게. 사도 바울이 가르쳤던 이 말씀을 안 가르쳐준 거예요. 초대교회 당시에도 이런 적대적인 감정을 이방인 성도들이 유대인들에 향해서 갖고 있었기 때문에 그런 마음만 갖고 있으면 유대인들에게 복음 전하기가 어렵잖아요.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바울 사도가 보충해서 설명을 좀 해줍니다. 사도행전 13장 17절에서 바울 사도가 이런 말을 했었어요. 이 백성 이스라엘 하나님께서 우리 조상들을 택하셨습니다. 이 백성이 이집트 땅에서 나그네 생활을 하는 동안에 이 백성을 높여주시고 권능의 팔로 그들을 거기에서 인도하여 내셨습니다. 유대 사람들의 주장이 틀린 것은 아니다라는 것이에요. 그 사실만 놓고 보면 분명히 하나님이 이스라엘 사람들을 하나님의 백성으로 선택하셨어요. 이것은 지울 수 없는 사실입니다. 이어서 로마서 11장 28절에서 이 말씀을 근거로 해서 이렇게 바울 사도는 말해요. 복음의 관점에서 판단하면 이스라엘 사람들은 여러분이 잘 되라고 하나님의 원수가 되었지만 택하심을 받았다는 관점에서 판단하면 그들은 조상 덕분에 하나님의 사랑을 받는 사람들입니다. 복음의 관점에서 보면 이런 민족적인 특권, 차별이 없기 때문에 이스라엘 사람들, 이 유대 사람들이 하나님의 선택을 받았다 하더라도 복음을 배쳐가고 있는 상황에서는 하나님의 원수와 같이 징계와 심판과 형벌을 받을 수밖에 없다라는 것이에요. 그러나 하나님의 택하심, 하나님의 선택이라는 관점에서 보면 하나님이 이스라엘 사람들을 선택하셨기 때문에 이스라엘 사람들은 자기들이 무엇을 특별히 잘해서가 아니라 하나님이 그들을 선택하셨다라는 이 하나님의 선택의 근거에서 이들은 지금 현재도 하나님의 사랑을 받고 있다라고 말해요. 다른 말로 표현하면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선택하셨기 때문에 그들을 여전히 사랑하고 계시다라는 거죠. 바울 사도는 그러면서 이 이스라엘 사람들, 유대 사람들이 하나님께 선택받아서 그것에 근거해서 하나님의 사랑을 받고 있는데 그들이 하나님께로부터 받는 사랑 중에 가장 큰 사랑, 그리고 바울이 볼 때는
가장 중요한 사랑을 이야기를 해줍니다. 그것이 오늘 읽어드린 본문의 말씀입니다. 로마서 3장 1절 2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면 유대 사람의 특권은 무엇이며 할례의 이로움은 무엇입니까? 모든 면에서 많이 있습니다. 첫째는 그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맡았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가장 큰 사랑이라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이, 유대 사람들이 하나님께로부터 그 선택받음을 근거로 해서 받고 있는 사랑 중에 바울이 볼 때는 그들이 하나님께로부터 받는 제일 큰 사랑은 하나님의 말씀을 맡은 특권을 받았다는 거죠. 이게 제일 큰 사랑이라는 거죠. 물론 구약 성경의 역사를 보면 이 유대 민족이 이스라엘 사람들이 민족적으로 아주 어려움을 많이 겪습니다. 침략도 당하고 노략도 당하고 지배도 당하고 식민지 생활도 하고 나중에 가면 나라까지 망하고 다 잃어버리잖아요. 포로로 끌려가기도 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이 이스라엘 사람들을 버리지 않으셨다는 것이고요. 그들을 선택하셨기 때문에 그들을 여전히 사랑하셨고 지금도 사랑하고 계시는데, 바울이 보기에는 그 받은 사랑 중에 제일 큰 사랑은 하나님의 말씀을 맡은 특권을 받았다는 것입니다. 이게 제일 큰 사랑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모세와 예언자들을 통하여서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주셨습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은 유일하게 다른 이방 나라, 다른 나라와 민족에게는 없고 유일하게 이스라엘 사람들만 하나님의 말씀을 받았어요. 하나님이 그들에게만 말씀을 주셨어요. 이것이 특권이라는 것이죠. 그리고 이것이 가장 큰 사랑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말씀을 맡겨주신 이스라엘 사람들을 보호해 주셨어요. 사랑하셨고 그들을 보호하셨고 도와주시고 그들을 돌봐주시고 계속해서 이끌어주고 계세요. 왜 그러냐면 이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이 있기 때문에, 이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맡겨놨기 때문에 이 말씀 때문에라도 하나님이 이들을 사랑하셨다는 거죠. 지금은 뭐 인쇄술이 워낙 잘 돼 있기 때문에 막 영원할 것 같아 보여요. 지금 이런 기록물들이. 이제는 종이에다 새겨진 기록물이 아니라 이제는 파일로, 영상으로 남기니까 이것은 영원히 갈 것 같아요. 기록들이. 그러나 처음 성경이 기록될 당시에 창세기부터 말라기까지 이 구약의 모든 기록들은 아주 힘겨운 고전의 역사가 있었습니다. 오래전에 성경을 기록할 당시에는 이런 종이가 없었기 때문에 파피루스나 양피지에다가 썼거든요. 파피루스는 특히 나일강 주변에 그 왕갈대라고 해가지고 갈대들이 무성하거든요. 이거를 잘라서 푹 삶아요. 그리고 푹 삶으면 마치 우리 김 만드는 것처럼 흐물흐물해지면 이걸 틀에다 놓고 잘 펴서 서늘하게 말리면 종이 비슷하게 돼요. 이걸 파피루스라고 해요. 거기다가 기록을 했고요. 기록하고 이걸 돌돌돌 말아놓죠. 이거보다 좀 더 좋은 재질은 양피지예요. 양을 비롯한 짐승들의 가죽을 그 털을 다 벗기고 잘 처리를 해서 그 가죽 안쪽 면을 잘 처리를 하면 거기다 글씨를 쓸 수가 있었어요. 그걸 양피지라고 해요. 거기다 써서 이렇게 둘둘둘 말아서 보관을 합니다. 그러니까 이런 파피루스나 양피지에 기록된 기록물들은 오래가기가 어렵죠. 쉽게 파손되고 훼손되고 없어져 버리니까. 처음 하나님께로부터 모세와 예언자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서 기록했을 때는 양피지나 파피루스에 기록했단 말이에요. 그럼 이것이 오래가지 못하니까 이제 그 말씀을 받은 이스라엘 사람들은 이걸 또 베꼈어요.
원본은 하나니까 이거를 보존하기 위해서라도, 그리고 여러 사람이 볼 수 있도록 보급하기 위해서라도 다 베꼈습니다. 그거를 필사본이라고 해요. 물론 아무나 베껴 쓰는 건 아닙니다. 뛰어난 율법학자들이 베꼈어요. 점 하나 잘못 찍으면 단어가 달라지니까, 금 하나 잘못 넣으면 문장 전체가 뒤바뀌니까. 그래서 똑같이 베껴 쓰다가 점을 혹시라도 짧게 찍어야 되는 점을 길게 찍으면 단어가 다 바뀌어버리거든요. 히브리어는. 그러면 그거만 수정할 수가 없잖아요. 파피루스나 양피자. 그러면 이거를 다시 이걸 불태워버려요. 왜냐면 오류 잘못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이 남으면 안 되니까 그것을 불릴러서 없애고 다시 처음부터 베껴 쓰는 거예요. 그러니까 권별로 베껴 쓰는 거죠. 자기네게 있는 그대로. 이 과정이 얼마나 힘든 과정인지 모릅니다. 그렇게 베껴 쓰고 베껴 쓰고 하다 보면 이제 원본은 오랜 시절이 지나면 없어지니까 또 이 베껴 쓴 걸 또 베껴 쓰고 계속해서 베껴 쓰는 거예요. 이 작업을 누가 했냐면 유대인들이 한 겁니다. 유대인 랍비들이 이 작업을 했어요. 일반 서민은 못합니다. 이 유대 사람들, 특히 랍비 중심으로 이 유대인들의 이 정말 힘든 작업, 이 수고와 애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이 지금 후손인 우리들에게까지 전수가 되어진 거죠. 하나님은 이 일을 유대 사람들에게 맡겼습니다. 그리고 이 작업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그들을 사랑하셨습니다. 그들을 보호하셨고 도와주셨고 이 일을 이루어갈 수 있도록. 유대 사람들은 이것이 단순한 어떤 노고가 아니라 자신들은 기쁨을 하는 일이죠. 특권이기 때문에. 어느 민족, 어느 사람에게도 없고 우리 민족에게만. 그리고 이 랍비 계층의 이 특정한 사람들에게 이 임무가 주어져 있기 때문에 자부심을 갖고 기뻐하면서 이 작업을 했던 것이죠. 그래서 유대 사람들이 민족적으로 엄청난 고난을 겪었지만 주 70년에 예루살렘이 파괴되고 주 120년에 유대인이 완전히 팔레스타인 땅에서 추방당하면서부터 1948년에 지금의 이스라엘로 독립할 때까지 그 오랜 기간 동안, 대략에서 한 2000년 가까이 되는 그 기간 동안 민족적인 고난을 엄청 당했죠. 그러면서도 이 작업을 멈추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그들의 수고와 애씀의 결과로 구약 성경이 지금 우리에게 완전한 형태로 전수가 되게 된 것이죠. 하나님은 이 하나님의 말씀을 유대 사람들이 보존할 수 있도록 그들을 사랑하셨고 보호하셨고 돌보시고 지켜주셨어요. 그리고 지금에 와서 이제 할 일 다 했으면 너희들 필요 없다고 버리시지 않으십니다. 아무리 성경이 이렇게 완성이 되었다 하더라도 지금도 이스라엘 땅에서 이 유대인 랍비 학교에서 구약 성경을 지금도 엄청 연구하고 있습니다. 언어학적으로 연구하고 있고 배경적으로 연구하고 있고 문법적으로 연구하면서 계속해서 연구의 결과들을 지금도 그분들은 계속해서 히브리 대학 중심으로 해서 계속 발표하고 있어요. 성경 연구 기관 자체가 엄청 많습니다. 정부 차원에서 지원해가면서 그 연구 결과를 지금 기독교인들이 다 고스란히 혜택을 받고 있어요. 그러니까 지금도 유대 사람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맡은 특권을 그들은 지금도 수행하고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지금도 유대 사람들을 사랑하고 계시는 것은 분명합니다. 그분들의 머리가 똑똑해서 이렇게 잘 살고 있고 앞서가고 있고 세계 최고의 민족이라는 소리를 듣고 그런 게 아니고요. 하나님이 그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맡기셨고 그들은 그 말씀을 맡은 특권이 있었기 때문에 그리고 그것을 최선을 다하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이 약속하신 대로 그들에게 사랑을 베풀고 계시는 거죠. 그래서 바울 사도는 유대 사람들을 배척하지 말라는 것이고요. 공격하지 말라는 거죠. 바울 자신도 유대 사람이에요. 모든 사도들이 유대 사람들이란 말이죠. 처음에 복음의 증인들로 이방 세계 복음을 전했던 사람들이 다 유대 사람들이에요. 이제
자기네가 예수님 믿고 이제 복음은 우리 것이 되었다고 해서 원수대하듯 배척하고 공격하고 그렇게 하지 말라는 것이죠. 후대 교회와 지금 로마에도 이미 벌써 그런 문제가 생겼는데 사람들이 이런 얘기를 한다는 거죠. 유대 사람들은 자신들이 하나님의 선택을 받은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하는데 저 유대 사람들이 지금 복음을 방해하고 있어요. 교회를 핍박하고 있고 성도와 성도들을 죽이고 하나님의 원수로 생활하고 있었죠. 그런데 사람들이 이런 말을 하는 거죠. 아니 하나님이 선택하셨다면서 하나님이 이스라엘 유대 사람들을 하나님의 백성으로 선택하지 않았는가? 그러면 하나님이 선택한 하나님의 백성이라면 하나님의 뜻을 따라야 되는데 왜 저 사람들은 하나님의 뜻을 거역하고 하나님의 원수가 되어서 저렇게 살고 있는가? 그런 이야기를 하면서 비난을 한다는 거죠. 무슨 비난을 하냐면 야, 하나님이 실수하신 것 아니냐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의 선택에 문제가 있다. 하나님이 잘못 선택했고 하나님이 저들을 다루실 때 뭔가 실수를 하셨고 결국 하나님의 선택이라는 것은 실패한 것이다. 이렇게 비난하는 것이죠. 그러면서 더 나아가서는 이렇게 선택과 다루는 것에 있어서 실수와 실패가 있다면 저 사람들이 믿고 있는 너희들이 믿고 있는 하나님은 진정한 신은 아니다라고 말합니다. 어떻게 신이 실패하느냐? 어떻게 신이 실수하느냐? 어떻게 신이 잘못된 선택을 할 수 있느냐? 이렇게 잘못된 결과를 놓게 하느냐? 그러면서 유대 사람들, 교회뿐만 아니라 하나님 향하여서 비난과 조롱을 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바울 사도가 이렇게 말합니다. 로마서 3장 3절에서 그런데 그들 가운데서 얼마가 신실하지 못했다고 해서 무슨 일이라도 일어납니까? 그들이 신실하지 못했다고 해서 하나님의 신실하심이 없어지겠습니까? 4절에서도 이어서 이렇게 말하죠. 그럴 수 없습니다. 사람은 다 거짓말쟁이지만 하나님은 참되십니다. 유대 사람들이 저렇게 하나님을 믿지 않고 배척하고 하나님의 뜻을 거역하고 있다 하더라도 하나님한테는 아무 문제가 없다는 거죠. 저 사람들의 저런 태도가 하나님의 선택과 하나님의 계획과 그 뜻을 그리고 정하신 뜻을 이루어가시는 모든 일에 아무런 문제를 일으키지 못한다는 거죠. 하나님은 여전히 신실하시고 하나님은 참되시기 때문이다라고 말합니다. 디모데후서 2장 13절에서 이런 말을 해요. 바울 사도가 우리는 신실하지 못하더라도 그분은 언제나 신실하십니다. 그분은 자기를 부인할 수 없으시기 때문입니다. 무슨 말이냐면 하나님은 하나님 당신 자신을 부인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뜻을 정했는데 하나님이 자신이 정한 뜻을 하나님이 부인하면서 이거 잘못 정한 거야 이렇게 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이건 사람이나 하는 일이에요. 하나님이 선택하셨는데 이스라엘을 이거 내가 잘못 선택했네 이거 취소 이렇게 못한다는 것이에요. 하나님 당신의 정하신 뜻과 계획 그리고 그것을 이루어 가심에 있어서 신실하신 거죠. 변함이 없으시다는 겁니다. 그것을 그대로 다 이루신다는 거죠. 그러니까 유대 사람들을 비롯해서 더 나아가서는 교회로 모이는 성도들의 모습이 신실하지 못하니까 이럴 수도 있고 저럴 수도 있고 왔다 갔다 하는데 이런 사람들의 신실하지 못한 모습을 보고 그들의 하나님인 여호와가 신실하지 못하다, 틀렸다, 잘못했다 이렇게 말할 수 없다는 거죠. 교회로 모이는 성도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유대 사람들뿐만 아니라 교회로 모이는 성도들도 신실하지 못해요. 저를 비롯해서. 신실하다라는 이 성경이 말하고 있는 바울 사도가 말하는 신실하다라는 그 말은 무엇이냐면 변함이 없다는 거예요. 똑같다.
그런데 악한 짓을 똑같이 한다는 게 아니고요. 하나님은 변함이 없으시다는 거예요. 뜻을 정하시면 정하신 뜻이 변함이 없고, 사랑하시면 사랑이 변함이 없고, 그 계획의 변함이 없고, 그러니까 변함이 없는 거예요. 이걸 하나님을 향한 신실함이라고 합니다. 성도들인 우리에게서 신실하다라고 성도에게 그 말을 적용하려면 하나님을 믿는 믿음의 변함이 없고, 하나님을 향한 사랑과 하나님을 향한 순종의 변함이 없다는 거예요. 이번 주는 열심히 믿었다가 다음 주는 완전히 세상 사람처럼 넘어졌다가 그 다음에 또 정신 차리고 또 열심히 믿었다가 다시 또 넘어지고, 이 사이클이 엄청 깊게 다 갔다는 이런 것은 신실하다고 하지 않고요. 일정할 때 신실하다고 말해요. 우리 인간들은 신실하지 못해요. 성도들 중에도 신실한 사람은 없습니다. 늘 굴곡이 있습니다. 높낮이의 차이가 있을 뿐이에요. 어떤 사람은 이 높낮이가 막 이렇게 요동치고, 좀 믿음의 성숙한 사람들은 이 높낮이가 좀 사이클이 좀 작을 뿐이에요. 그 차이뿐이지 완전하게 항상 똑같은 사람은 없어요. 이게 신실한 성도는 없습니다. 그러니까 세상 사람들이 교회와 성도들을 보고 조롱을 해요. 우리의 신실하지 못한 모습을 보면서. 그런데 성도만 조롱하는 게 아니라 우리 주님까지 조롱해요. 야, 도대체 너네 하나님은 어떤 분이냐? 니네 하나님 도대체 뭐하고 계시냐? 이렇게 조롱한단 말이에요. 우리의 신실하지 못함 때문에. 그러나 그렇다더라도 바울 사도는 아무 문제 없다는 거죠. 아무리 세상과 사람들이 조롱하고 비난하고 잘못했네 어쩌냐고 얘기해도 아무 문제 없다는 겁니다. 에베소서 3장 11절에서 바울이 이렇게 말합니다. 이 일은 하나님께서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성취하신 영원한 뜻을 따른 것입니다. 영원한 뜻이에요. 변함없는 영원한 뜻. 정했으면 이루어질 때까지 변함이 없는 거죠. 이런 영원한 변함없는 뜻을 따라서 우리를 선택하셨고 부르셨고 구원하셨고 교회로 모으시고 지금도 우리와 함께 계시다라는 거죠. 하나님은 영원 무궁하신 분이시고 전지전능하신 분이기 때문에 실수도 실패도 변함도 없으신 거죠. 그래서 이 하나님의 뜻과 또 성도들이 이런 신실하지 못함 이런 것들을 비난하는 사람들을 향하여서, 그리고 또 한편으로는 스스로 신실하지 못한 자기의 모습 때문에 낙심하고 실망하는 성도들을 향하여서, 그래서 바울 사도가 이런 말을 해요. 로마서 8장 28절을 보면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들, 곧 하나님의 뜻대로 부르심을 받은 사람들에게는 모든 일이 서로 협력해서 선을 이룬다는 것을 우리는 압니다. 내가 이루는 게 아니고요, 우리 인간이 이루는 게 아니고 하나님이 이루신다는 거예요. 신실하시기 때문에.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선택하셨고 부르셨기 때문에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뜻을 하나님이 다 이루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선으로 이루신다는 거예요. 그리고 걱정하지 말라는 겁니다. 낙심하지 말라는 거죠. 아무리 세상 사람들이 뭐라고 조롱하고 내가 나 스스로를 볼 때 한심스럽고 내가 이렇게 교회 생활해도 되느냐라고 좌절될 때조차도 로마서 5장 1절부터 3절을 보면 바울 사도가 이런 말들을 합니다. 성도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서 하나님과 더불어 이미 평화로운 자가 되었어요. 원수가 아니라 하나님의 사랑받는 자녀가 되었다는 거죠. 그리고 하나님의 은혜의 자리에 나와서 하나님의 은혜를 받을 수 있게 해주셨다는 것입니다. 그런 성도들에게는 소망이 있다고 했습니다. 장차 하나님의 영광이 이루게 될 소망, 하나님 나라에 가서 영원히 하나님과 함께 살게 될 그 소망이 있다라고 말을 해요. 그러면서 5장 5절에서 이렇게 말을 합니다. 이 희망은 우리를 실망시키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성령을 통하여 그의 사랑을 우리 마음속에 부어주셨기 때문입니다. 성도들에게는 희망이 있습니다. 소망이 있습니다.
두 가지 면에서 소망이 있는데 이 땅에 살아가는 동안에는 하나님의 택함을 받은 또 구원을 받은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하나님 말씀하신 대로 사랑을 신실하신 주님의 사랑을 받으며 산다라는 소망이 있습니다. 또 하나는 이후에 내가 이 육체를 벗고 떠나는 날 나는 영원한 하나님 나라에서 영원토록 우리 하나님과 함께 살게 될 그 영광스러운 소망이 있습니다. 사는 동안에는 주님의 사랑을 받는 그 소망, 죽어 떠나는 날에는 하나님의 나라에서 영원토록 누리게 될 그 영광스러운 소망, 이 소망이 성도들에게 있습니다. 바울은 성도들을 향해서 이야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우리의 신실하지 못함 때문에 세상에서 조롱을 받고 또 스스로도 낙심할 때 이 말씀을 믿으라고 하죠. 하나님 우리를 선택하셨고 우리를 구원하셨고 선택하신 우리들을 사랑하신다는 것.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선택하셨기 때문에 그들을 사랑하시고 계시고 지금도 사랑하고 계시다. 그것처럼 하나님은 우리를 선택하셨기 때문에 우리를 영원히 사랑하실 것이다. 신실한. 또 한 가지, 하나님이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맡은 특권을 주셨던 것처럼 지금 성도인 우리들에게는 하나님의 말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복음을 맡은 특권을 주셨다는 거죠. 모든 성도들에게는 그래서 두 가지 특권이 있습니다. 사도 요한이 말했던 것처럼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특권. 이미 여러분이 다 갖고 계세요. 또 하나의 특권은 복음을 맡은 특권. 복음의 증인으로서 복음을 맡은 하나님의 말씀을 맡은 특권이 있습니다. 성도에게는 이 두 가지 특권이 있어요. 이 특권에는 약속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사랑하심이 있습니다. 신실하신 하나님의 사랑하심이 있습니다. 이 말씀을 믿으시고 여러분이 혹시라도 자신의 신실하지 못함 때문에 교회를 멀리하고 싶어질 때, 주님을 찾지 못하려고 할 때, 그럴 때 자신의 그 생각에 끌려가지 마시고 이 말씀을 믿고 이 말씀이 가르치는 대로 우리 신실하신 주님을 바라보면서 주님의 사랑하심은 변함없으니까 그 사랑을 힘입어서 더욱더 주님을 찾고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주님을 경외하며 살아가시는, 그리고 이 특권을 행사하고 그 특권에 따른 사랑을 누리며 살아가시는 여러분이 되시길 바랍니다.